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네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권세와 주권에 대해 강조했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적은 조금 더 놀랍습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연을 제압하는 힘에 대해서는 유대 전승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비를 내리게 하거나 비가 그치게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몇몇 있었지만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는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자연도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귀신 등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나 권위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권위가 복종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해도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종교와 신화에서도 자연현상은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이 가장 높은 분, 다른 영적인 존재들보다 강한 분, 그래서 모든 권세들보다 높으신 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태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떠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진정한 평안은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는 좀 떨어진 이야기지만 오늘 격렬하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반면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이 많았죠. 누구보다 배에 대해서 잘 알았고 게다가 이 바다는 제자들이 늘 활동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면 이건 정말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정말 몸이 너무 고단하셔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에게는 풍랑이 위기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무서워하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풍랑은 두려운 일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풍랑은 다스릴 수 있는 피조물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한낱 사람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겠지만 내게는 정말 큰 문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시련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시련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떤 문제가 찾아온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기라고 하더라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시련과 위기를 없애주세요. 물론 그것도 평안을 얻는 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평안을 얻는 방법 중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풍랑이 일든지 불이 치솟든지 대적이 눈앞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원한다면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누가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근심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강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그 결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